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바쳤습니다. 바친 예물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어떠한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께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린 그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 복을 허락하시사 주께서 천배 만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풍성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이여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북쪽에 모스크바 위에 생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산당 시절에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이 생트페테르부르크, 다시 말하면 세인트 피러스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유명한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궁전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거기에 경비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과 아름다운 뜰이 있는데 그 잔디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 늘 2명의 경비병이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경비대 장교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자기 경비대원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저기 잔디밭 위에 벤치 위에 2명의 경비병이 서서 보초를 서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벤치에 아무도 안 앉아있고 사람도 없는데. 궁금해서 그 경비병에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들 여기 왜 경비를 서고 있냐? 물으니까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저는 모릅니다. 그냥 서라니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교가 너무 궁금해서 그 경비대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나이 많은 병사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 많은 병사가 하는 말이 중위님, 제가 들은 바로는 약 200년 전에 피터 대제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벤치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신 피터 대제가 하는 말이 행여라도 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누가 사람이 앉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여기 경비병을 한 명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앉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게 해라.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경비병이 한 명 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만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흐름이 혹시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막 달려가니까 어떻게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막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왜 뛰어갑니까? 난 몰라요. 그럼 왜 뛰어가냐고. 앞에 사람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간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그러합니다.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래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줄 알고 줄줄 따라간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흐름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때에 그거를 아무도 중지, 그만이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스탑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세상의 속성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더 거기에 묶여서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탄은 자꾸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달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국제적으로 뉴스가 하나, 시끄러웠던 뉴스가 하나 있죠. 여러분, 유명한 FIFA가 있습니다. 그죠? 국제축구연맹. 저는 거기가 그렇게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인 줄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축구가 뭡니까? 축구가 공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발로 공 차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축구 만드는 사람이 뭐 하려고 만들었겠어요? 그 공 차면서 재밌게 놀라고, 즐겁게 놀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그런 단체가 되었는지 저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 차고 놀라고 만드는 게 저래 돼버렸다고. 누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저는 사탄이 우리 세상 곳곳에 저런 식으로 뭔가를 명분 없는데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세워 가지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들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상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세 가지 면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세상은 말이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꾼들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내가 우리 지역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지역구가 잘 살게 하고, 어떻게든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모든 부정부패를 다 쏟아내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 안 하는 정치꾼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까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침 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치세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쫙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분은, 말은 뭐랍니까? 정의를 위해서. 누구? 여기 바울이라는 죄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죄를 범했는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는 들어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이 정의를 시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풀어줘야지요. 즉각 풀어줘야지요. 당신 죄 없어,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의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 계속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해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모임 만들고 뭔가를 의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치하고자 하는 음흉한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왔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여기 다 모였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신임을 얻고 뭔가 모르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대고? 바울을 핑계로. 죄 없는 사람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뭐예요? 정치예요. 남편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남편 여러분, 정치 잘해야 돼요. 가정 정치 잘해야 돼요. 예. 아내와 자식들 잘 두루두루 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 다 정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는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면은 번들이한데 그 속은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세상의 속성은요, 명분보다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인 버니게가 청문회장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화려하기 짝이 없어요.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 거기서는 도포, 빨간색 도포 쫙 해서, 그리고 버니게도 아주 가장 화려한 그 귀금속 달고 말이죠. 그 모습이 뭐냐? 대관식 할 때 하는 모습을 갖추고, 그 뒤에 자기들 부하들 따르는 참모들 쫙 끌고 이렇게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판타시아라 그럽니다. 판타시아. 너무나 황홀하다고. 판타지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황홀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보면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근데요, 웃기는 게 바울이라는 죄수 한 명이 지금 죄가 있나 없나 그거 청문회 보러 오는데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왜? 자기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세상은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힘을 나타내서, 힘을 통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약자를 누르고, 근데 명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큰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은 자기 힘 자랑하는 거예요. 위세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은요, 공공의 유익이다, 공공의 유익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유익을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공의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베스도 똑같습니다. 아그리빠는 아그리빠대로, 베스도는 뭔가 모르게 바울을 통해서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데 뭔가 적절하게 멋있는 문장 만들어서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고요,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대로 자기의 다스리는 영역이 너무 좁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밖에 통치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만 참 왕 같지 않은 왕이에요. 이 불만인 거예요, 아그리빠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그 옆으로 좀 더 이렇게 자기의 다스리는 영역, 왕국을 확장할까, 그 의도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총독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총독을 눌러야 어떻게 해요? 자기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베스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아그리빠 왕 자기 소원대로 자기 영역이 넓어졌어요. 갈릴리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공공의 유익, 모두가 잘되게 하고 모두가 다 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없는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명분으로 저런 명분으로. 그런데 들여다보면 하나도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의 작동이라. 세상의 권력과 위세가 뭐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대단한 것처럼 자꾸만 묘사되는 것입니다. 뭐로? 힘의 논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논리로, 정의라는 명분으로. 여러분, 사탄은 포장의 명수입니다.
그 속에 사악한 내용이 있으면서도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는 데는 아주 선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수많은 나라의 단체의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말의 재간을 통해서 포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 더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방해를 기회로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해를 기회로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정말 재판 아닌 재판 같은 거를 몇 번씩 거듭합니다. 여러분 24장부터 뭐 재판 그래서 목사님 밤낮 재판 얘기만 교회에서 하네요. 그럴 정도로 재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신문을 하면 할수록 바울에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압니까? 베스도도 아는 겁니다.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 뒤에 가면은 이 사람이 로마로 가자고 말만 안 했으면 놓아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베스도는 끝까지 오늘 모임을 통해서도 바울이 갖고 있는 죄가 뭔가 찾아서 상소문을 작성하겠다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못 찾습니다. 왜요? 바울은 죄인이 아니니까. 바울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인이 죄인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죄인을 잡으려고 모였는데 죄인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왕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총독, 베스도 총독 있죠? 군인들 모여있습니다. 장군들이 거기 모여있어요. 천부장들이 모여요. 가이사라에만 그 당시에 5명의 천부장이 있었어요. 5개 연대가 있었으니까 천부장이 5명이죠. 대단하죠.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울을 잡으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바울을 잡으려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이 자리에 지금. 그래도 팔레스틴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다 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리 의논해도 바울 한 명을 정죄하지도 판결하지도 못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가장 불리하고 아무도 그 사람 편을 안 들어주는 바울이 최후의 승자인 거예요. 바울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이래저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26장에 가면 증명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그리빠 왕 입을 통해서 베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이 주어지느냐? 그러면 너도 한번 변명해 보라는 말이 딱 주어졌어요. 그런데 26장에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변명이 아니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만장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인 죄인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그 화려함과 여러분의 그 놀라운 권력과 여러분의 그 모든 지식과 그 똑똑한 그 모든 귀족적인 계급 다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이요. 회개하고 다 돌아와야 하오. 바울이 26장에서 하는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전부 다 죄인으로 규정하려고 정죄하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거꾸로 돼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가 바울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방해를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해가 아무리 심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뒤집어서 기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6장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완전히 오픈, 열린 상태에서 마음껏 복음을 제시하고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무엇이 이런 일이 이렇게 역전,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전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건 하나입니다.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이 나느냐? 세상의 방해도 하나님의 기회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에게 이러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뭐냐? 베스도가 바울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를 인정했느냐? 바울의 신앙 인격에 베스도가 눌린 것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 중심의 그 모습에 베스도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스도가 유대법 가지고 바울에게 적용해도 안 되고, 베스도가 로마법을 가지고 바울의 죄를 정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어느 법에 따라 움직였느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 바울이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지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그 신앙 인격이 베스도라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눌린 것입니다. 그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인과 동시에 세상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계 국제사회에서 외교 문서의 조인식을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할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할 때에 쓰는 만년필이 뭔 줄 아십니까? 만년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유명한 몽블랑이라는 겁니다. 몽블랑을 씁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 문서에 조인식 할 때는 거의 다 100% 다들 몽블랑을 씁니다. 이 컴퓨터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사인할 때는 몽블랑을 씁니다. 그거는 1906년도에 독일에 문방구점을 하던 상인이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 동업해서 세 사람이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몽블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만년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1910년부터 알프스의 산 이름 가운데 하나가 몽블랑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몽블랑이라고 짓고 그때부터 그 만년필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몽블랑의 상징인 눈, 육각형의 눈을 몽블랑의 상징으로 삼아서 몽블랑 만년필은 어디 가도 딱 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년필 촉에다가는 4810이라고 꼭 새깁니다. 왜냐? 몽블랑의 높이가 4810m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몽블랑이 하나 있거든요. 누가 선물 오래전에 주셨는데 딱 해서 열어보니까 저는 4810이 없더라고요. 이거 가짜 아니야? 그래 딱 보니까 만년필이 아니고 몽블랑은 몽블랑인데 볼펜이라 볼펜. 볼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블랑에서 만드는 가운데 가장 하자가 뭐냐? 볼펜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는 뭐냐? 만년필이에요. 잉크 넣는 만년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몽블랑은 만년필 촉이 18K로 만듭니다. 항상 18K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그거 하나 만드는 데에 6주가 걸립니다.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몽블랑 하나를.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솔리테어라는 건데요. 솔리테어 1497이라는 만년필인데 이 만년필이 얼마 하느냐? 14,000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4,000불 주고 그거 사실래요? 저는 1,400불 해도 안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14,000불에 팔린다 이 말이에요. 몽블랑은 지금도 그 명성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 컴퓨터 시대에, 이 디지털 시대에 몽블랑의 그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그래서 다른 만년필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만년필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몽블랑이라는 만년필의 품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블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만년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그 신앙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할 때까지 나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인정하도록 나를 키워주는 게 뭐냐?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에게 연단이 되고 그게 실현이 되어서 나의 신앙 인격을 키워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스도 앞에 있는 바울은 그렇게 생겨진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신앙 인격이 됐는데 유대법으로도 안 되고 로마법으로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 모여도 안 되는, 결국은 베스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바울의 그 인격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방해가 많습니다. 이유 없는 방해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해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금전적인 방해,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방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 인격을 날마다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기회보다도 오히려 세상이 방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하나님의 기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법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방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시험하고 연단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회를 오늘도 여실 것입니다. 그러한 안목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서 하나님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